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허름어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허름어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오게 하실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묶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모든 정부들, 봉사자들 지켜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 때를 앞당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저희 젊은이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좋은 직장, 거룩한 배우자들을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키우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어르신들과 교인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면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머릿말이 있죠? 다윗의 기도라고 합니다. 정말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호소하는 기도, prayer plea, 그리고 울부짖는, crying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살 수 있지만 아니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아주 강하게 공격해오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다윗, 그 다윗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나를 꼭 찍어서 정말로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상한 상황에 걸려들 수도 있겠죠. 인생은 마치 그래서 지뢰밭과 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외침이죠.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험한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죠?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굽니까? 의로운 자, 의인은 누굽니까? 다윗은 말하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검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의인인지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낮에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다 고요하고 잠잠해서 양심의 소리가 가득가득 아주 크게 들려오는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속을 찾으시고 너는 죄가 없구나,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윗에게 죄가 없다는 말일까요? 흠이 없다는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짓고 정말 침대와 베개가 다 눈물로 젖도록 울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나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에게 죄를 돌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윗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때의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살려고 하는 사람, 악인들과의 자리가 다른 사람, 악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17편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5절도 보십시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의 길이라고 선택을 하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업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그러면 땅을 기면서 죄인을 찾는 뱀들에게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 없으신 예수님만 보이지 우리의 죄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5절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확실하죠?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또한 살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첫 번은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를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7절이죠.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첫째, 주께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이 있다고 하죠.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입니다. 오른손은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을 말합니다. 그 손을 가지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하여 구원하시는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의 구원자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습니다. 뽀빠이의 여자친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외치죠. 뽀빠이 도와줘요. Help me.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help me.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구약시대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이제 바뀌어짐에 따라서 사사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사사가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오실 완전한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그 예언서를 통해서 10장, 20장을 통해서 계속 수많은 장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소리 높여서 구원자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바로 가장 몸에서 중요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거대한 그런 독수리가 그 날개 그늘 아래 자기의 사랑하는 새끼를 품어 숨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도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 전부인 양 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재산을 모아서 자기는 조금 쓰다 말다 하다가 또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살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뜨겁고 어둡고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형편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부자는 아직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제발 여기는 오지 마.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나오지 못하고 또한 빛도 나올 수 없는 것.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살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곳에 살지 않지요. 부활의 아침이 되면, 아니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침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구원자를 부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 드렸던 기도이며 또한 저희들도 이 시대에 지금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당신을 숨기고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의인이라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자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질주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와 같은 세 가지의 기도를 시편 17편을 통해서 진솔하게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6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1절, 3절, 4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종말도 준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미 천국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희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구하는 기도, 또한 구원자를 구하는 기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세상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울부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나의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면 이제 또한 많이 나누고 많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위기가 닥치고 이상한 일이 닥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저희들의 삶의 기초가 단순간에 흔들려 버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후회하거나 또한 놓쳐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또 오시는 놀라운 도움 가운데에 저희들이 힘을 내서 이 세상 길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가 힘이 듭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보아서는 저희들이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좋은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은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학업이나 또한 직장이나 또한 좋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잘 지내시고 또한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